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까지입니다. 먼저 민수기 21장부터 봉독하겠습니다.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우리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4절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희년을 맞아 우리가 대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개의 대주제가 있었습니다. 희년, 찬양, 그리고 기억나십니까? 자유. 맞습니다. 희년, 찬양, 자유. 오늘부터 3주간은요 네 번째 대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정말이십니까? 여러분 모두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자녀라면 당연히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생명이 잘 성숙하여지도록 항상 희생하신 부모님의 크신 은혜는 그 어떤 세상의 은혜보다 크고 값질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동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 너무도 귀한 생명, 삶이라는 인생을 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는 이렇게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생명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그 어떤 은혜보다 귀하고 값진 은혜입니다. 그 밖에도 보다 나은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은혜도 있고요. 죽을 뻔한 나를 살려준 누군가의 나를 향한 은혜도 있고요. 인생의 길을 잃은 나에게 새로운 꿈과 미래를 알려주는 은혜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은혜들이요 바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내 생명과 삶을 시작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다시 살게 하는 구원과 거듭남의 이 모든 은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적인 구원이든 일반적인 구원이든 살려줌이든 상관없이 생명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구원, 이것은 정말 가장 큰 은혜입니다. 희년은 바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희년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찬송이 있습니다. 희년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50년째 마침내 모든 빚이 탕감되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고
누군가의 무언가의 노예였던 나와 내 자녀들이 마침내 자유를 얻는 구원의 은혜가 선포되는 해 희년입니다. 희년에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구원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최고의 은혜는 분명 부모님의 은혜일 것이고요. 성경에 나오는 단연 최고의 은혜는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일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내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잘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부모님의 은혜,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감격과 기쁨으로 우리는 함께 모이기 시작했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거룩하게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신앙을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은 거의 50년 이상을 해 오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50이니까 모태신앙이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딱 50년을 반백살 됐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또 꽤 오래 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정말 몇십 년 이상을 신앙생활을 하셨죠. 적어도 수십 년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지으셨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고 이 구원의 기쁨 안에서 함께 교회로 모여 수십 년간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전도하는 이러한 거룩한 삶과 신앙을 적어도 우리는 십수년간 해왔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로 따지면 무려 150년 가까이 지속된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보통 3, 40년을 한 세대로 보고 있는데요. 거의 4세대, 5세대에 걸쳐서 기독교가 부흥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토록 오랜 세대를 거쳐서 부모에서 자녀로 또 자녀가 커서 부모에서 자녀로 이토록 오랜 세대를 거쳐서 신앙을 지키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힘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복음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생명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셨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이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부모의 부모 세대 또 그 부모의 부모 세대를 걸쳐서 신앙과 교회를 힘껏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습니까? 이 구원의 감격, 이 신앙의 기쁨 감격, 복음의 능력을, 이 감동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여러 세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 은혜는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자녀가 머리가 커가면서 내게 생명 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감동을 점점 잊어가는 중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광야 생활 막바지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홍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 불기둥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지 이제 거의 40년입니다. 그때는 그랬죠. 그래서 지금 어쩌라는 겁니까? 지금 당장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요. 이런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우리 4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 가지 불평과 분노가 있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우회로 가야 하는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 그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이 안내를 해주는데 순간 잘못 빠질 때 있잖아요. 잘못된 길로 갔을 때 10분이면 갈 거를 30분 걸려서 가면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참 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광야 40년 이 힘든 길을 걸어가다가 잘못된 길로 우회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상할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짜증과 분노를 표출할 기회를 엿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불평합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물도 맛있는 음식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는 물려서 이 하찮은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라고 크게 분노합니다. 40년 전에 출애굽 10가지 재앙, 홍해, 광야의 귀한 음식들, 불기둥, 구름기둥,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은혜들 이미 너무 오래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는 이제 너무 까마득합니다. 매일 새로운 음식, 새로운 쉼, 놀라운 새로운 기적들, 안식과 안락한 삶, 즐길 거리들, 보장된 미래, 이렇게 그냥 매일 내 삶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고, 맨날 10가지 재앙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벌 주셔야 하고, 맨날 홍해가 갈라져야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매주 소고기로, 닭고기로, 돼지고기로 변신해서 공급이 되어야 하고, 거주할 천막도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내 삶과 내 신앙이 만족스럽고 불평이 없을 것 같은 이런 백성들의 모습,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모습들은요, 여지없이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이 민수기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미 죄의 종의 상태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율법을 아는 자들은 죄를 알고도 짓지만,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죄를 모르고 짓는 모두가 죄의 종입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따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미 광야에서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해요. 이미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이 죽고, 우리의 자녀들이 죽고, 우리의 이웃이 죽고, 이미 많은 죽음이 있게 됐었습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인 모든 인간이 생명을 잃어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생명이 무슨 자연 친화적으로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연이 죽는 것은 없습니다. 본래는 영원했습니다. 죽음이 없었고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죽음은 죄의 싹지입니다. 신앙인도 죽고 불신앙인 신앙인들도 죽습니다. 불뱀에 물려 죽고, 사고가 나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재해가 나서 질병에 노화에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모든 죽음은 죄의 결과이며 창조주께서 정하신 심판입니다. 정말 이렇게 정해진 야속한 운명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헛되이 죽음을, 이 운명을 받아들여야만 합니까?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죽으면 저 차가운 하늘의 별이 될 것이다, 별이 될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렇게 죄인으로 살다가 죽어야 하는 겁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불뱀에 물린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불뱀에 물린 죄 가운데에 있는 수없이 넘어지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인의 삶을 청산하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살지 않으려면, 불뱀의 독을 이기려면 반드시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불신자들은요,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것이 눌려 사는 것이고요, 신자들은 죄를 죄로 똑똑히 알고 그 죄책감에 눌려 살아가는 것이 죄와 사망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죄에 눌리고 불평과 불안과 근심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고난에 눌리고, 이런 게 모두 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 사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백성들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옆 이웃 아무개가 죽고 다음날 그 옆 동네 아이가 죽고 부모가 죽고 하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구나. 그제서야 이 불뱀에 물린 것이 나의 죄 때문임을 깨닫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출애굽의 백성들은요, 모세 앞에서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았고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기만 하면 살 것이다 라고 약속해요.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놋뱀 바라보는 게 어렵겠습니까? 그냥 쓱 보기만 해서 그냥 하다가 고침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양을 죽여다가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보다 쉬운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이것은요, 거저주는 겁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거저주는 은혜였습니다. 9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때 당시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아 들어 올렸고 바라보면 살았지만, 이제는요,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죄 가운데 눌려 살지 않으려면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불안의 근심의 공포 가운데 눌리지 않으려면요,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스쳐서라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순간순간 눈을 감으셔서 묵상하셔야 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또 오이코스트를 생각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는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만 짓습니다. 우리의 그 죄를 씻어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가 십자가에 예수께 있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진 전적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또 어떤 은혜입니까? 긴급한 은혜입니다. 긴급합니다. 언제 갑자기 죽을지 모를 죄의 결과 아래에서 지체할 수 없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주를 바라보게 하는 긴급한 은혜입니다. 또 이 은혜는요, 중보의 은혜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하여 기도합니다. 누군가가 대신 죄인인 나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여서 즉시 효력을 발생하는, 모세가 그렇게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 중보의 은혜, 즉시 발생하는, 효력하는 중보의 은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전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긴급한 은혜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중보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미 충만하게 좋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다른 세상의 것들 열심히 바라보고 듣고 사느라 나도 모르게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불평에 눌리지 않고 다시 한번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몇 구절만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로 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게 도움 주시는, 구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내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당장 긴급한 은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믿는 자에게는 이 모든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죄사함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가리려 해도 가릴 수 없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미 선포하신 은혜, 믿고 바라보면, 믿고 취하면 구원의 확신과 기쁨, 새 생명의 기쁨,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감동대로 내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주시는 감동대로 기도하시고요. 우리 또 한 가지는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과 부모님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과 사랑의 은혜, 이 귀한 은혜를 통해서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기뻐하며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위해서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신 성령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선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귀한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양광의 모든 부모님들을 올려드립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헌신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며 주님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의심과 걱정이 아닌 모든 것 맡겨드리고 참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회복해 하실 것을 소망하며 그 은혜 아래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향광의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복음의 물결이 넘쳐날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하시며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기쁨과 구원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성령님 인도하심 가운데에 참으로 주님 크신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한 주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과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영간의 강건함으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많은 아픔들, 근심과 걱정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선포된 은혜, 전적인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증거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특별히 우리 한광의 모든 부모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올려드립니다. 모든 발걸음 지켜주시고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광의 모든 가정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임재 가운데에 사랑과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